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창조절 6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한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곧게 여기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세상 중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로운 주의 제단으로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널리 펼치시사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모든 환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고난 가운데서도 보살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 10월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선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게 하시어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음과 위로를 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10월에
새 생명을 살리는 태신자 작정 사역과 새 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주신 태신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새겨진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준모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어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꿈나무를 위한 말씀 양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어 이 재단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용 집사님을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찬양되도록 인도하시며 호산나 성화대를 위한 김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겼고 감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피고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시는 김용 지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또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작정사역의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146명의 우리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 귀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겨져 있고 상징으로 우리 하나님 손 여기 하나님의 손이 지금 모자라시죠?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름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친척, 친지, 이웃, 친구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예배당에서 새생명 축제 주일로 우리 보냈는데요. 사역은 영상과 또 비대면으로 태신자 모셔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당 오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미소 지은 눈빛으로 좀 머물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때를 꼭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집 선생님 찬양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자주 듣기를 원하는데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성가대를 좀 하지 못하니까 또 일부니까 대원도 일찍 나오기도 힘드시고 지금 세 번째죠 집사님? 예. 계속 하실 거죠? 예, 뭐 오늘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완화되면 우리 성가대 다시 하면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그 내려온 찬양도 듣겠지만 우리 또 김영 집사님 이 독창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찬양 듣는데 다 뻔한 얘기인데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를 가졌구나.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 그러면서 저는 이런 감동도 받았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남성공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사실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용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죠. 한 번도 얼굴 낯빛을 변하지 않는 친구,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좋은 친구를 가졌으니까 그런 친구를 닮아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좀 되면 어떨까?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우리 집사님 찬양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저의 가장 좋은 친구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저에게는 정말 친척보다 친지보다 더 정말 귀하고 복된 정말 친구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면 쑥스러울 뻔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가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를 친구라 부르라고 요한복음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친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의 최고의 친구를 가졌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친구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지상에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수 쌤 찬양이 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귀한 친구. 이제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오면서 마침내 두루마기 그 봉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의 말씀이 공개됩니다. 소위 3대 7중 재앙 말씀이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시록의 4장부터 18장까지 계시록이 총 22장인데요. 4장부터 18장까지가 3대 7중 재앙, 7 인에 그 쓰여진 재앙, 또 7 나팔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 일곱 대접에 담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격을 오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4장부터 18장까지 3대 7중 재앙은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재앙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재앙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이기 때문에 다 이미지가 있고 숫자가 있고 상징이 있고 거기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곧 온다. 너희를 벌할 심판의 때가 곧 온다. 그래 주어진 게 이 성경을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 계시록 말씀을 악한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 너무 일찍 나오셔서 지금 아직 잠이 덜 깨셨죠? 예, 자꾸 커뮤니케이션 설교는 프로클레메이션, 선포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성도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하고는 이 현장 예배하고 영상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남성께 좀 고퀄리티의 좋은 영상 예배를 좀 보내줘서 현장에 안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영상을 보내주시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마주하고 제가 뭐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느끼는 거지 척하는 거지 아이 컨택하고는 그래서 우리 접촉을 자꾸 피하면 사람은 고립되고 자기 안에 갇혀지고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사람을 홀로 살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창조의 그 질서예요. 창조의 사람은 같이 힘들지만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 해체하면 안 돼. 왜? 가족이 힘들어요. 길거리 만나다 뭐 이렇게 어깨 툭 치고 지난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평생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족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해체시켜서 왜?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구성원이 가족이에요. 아멘. 예. 저도 힘든 가정을 섬겼지만 그러나 가정의 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힘들었지만 지금도 아련해요. 예. 정말 힘든 가정이었고 힘들게 모친이 세상 떠나고 아버님은 집 나가고 했지만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가정의 많은 그 기억 추억들은 지금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한쪽의 힘이라는 것을 절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 좀 딴 데로 갔지만 이 설교는 이 예배당의 이 현장 예배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고 설교는
제가 선포하고 성도님들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으로 저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성경을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한 자 성경 왜 이렇게, 이 성경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로 하면 계시록 말씀은 순교를 앞둔 핍박당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게, 근데 하나님의 3대 7중 재앙을 왜 여기다 이 많은 부분을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이유를 모르면 이 계시록을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계시록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을 혹세 무민 자꾸 영적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대 7중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그 억울함을 오늘 그 말씀 나눌 겁니다. 억울함을 갚아줄 때까지 믿음 절대 버리지 말고, 마지막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에게 있지 않고, 부한자들에게 있지 않고, 장군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믿음 지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선하게 믿음으로 산 그 삶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그 날을 꼭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음 잘 지켜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 꼭 승리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은 3대 7중 재앙 중에 첫 번째로 7인의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이 첫 번째 그 7 재앙에 대해서 3대 7중 재앙인데, 첫 번째 7인에 담겨진 이 재앙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구체적으로 7인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봉인에 담긴 재앙의 심판은, 이거는 7나팔, 7대접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7봉인에 담긴 재앙의 심판은 순교자들에 대한 보응의 성격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꼭 붙드세요. 이 3대 7중 재앙, 이 마지막 정말 이 재앙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 왜 기록되어 있냐? 그 시작이 어디냐? 순교자들에 대한 보응에서, 이 심판은 순교자들에 대한 그들이 겪은 이 억울함을, 답답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그 성격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 쭉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본문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을 당한 영혼들의 탄원이 다섯째 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7인에 담긴 재앙이 쭉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이제 다음에 나눌 겁니다. 두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세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네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다섯 번째는 성격이 달라요.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일곱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재앙, 다섯 번째는 재앙의 내용이 없어요. 그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성격이 뭐라고요?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탄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약의 다윗을 보면 그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노래 중에 대부분이 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과 싸우기 전에, 이방 나라들과 싸우기 전에, 원수들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원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심지어는 장인도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아들 압살롬도 그를 반역했고, 신복 요압도 그를 배신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과 싸운 적이 없어요. 시므이가 죄를 뿌리면서 그 왕이었던 다윗을 저주할 때도 그냥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저주를 받겠냐, 혹 하나님이 오늘 내가 받은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지 않겠냐. 이게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탄원하면.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억울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이라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나의 하나님, 내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내 마음의 이 억울함을, 이 비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탄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끝까지 지켜.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내가 말이 제가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예, 하루에도 12번씩 누군가를 그냥 제가 좀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콱 던져버리고 싶고, 예, 콱 차버리고 싶고,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 가운데 계셔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부 때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차 타고 길 가다가도 참 세상이 다 부조리하고 다 제한적이고, 예, 성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평안한 가정,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예, 부부 사이에도 평생 살 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아유, 내가 저 원수, 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계으니까 내가 사랑하며 살지. 저 원수 그러고. 일부는 오늘 아닌 모양이네. 예,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다 은혜의 가정. 남편이 천사같이 보이고, 아내가 천사같이 보이고, 자식도, 부모도 다 하고,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디에다 탄원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신앙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해서 얻는 것도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지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꼭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 할 때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게 뭔지 아셨어요? 예수 친구? 무슨 친구예요, 예수가? 근데 신앙하고 나니까, 야, 이게 우리 삶의 체험이 되잖아요.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나의 좋은 친구, 샤넬의 꽃 예수, 백합보다 더 귀한 친구, 나의 좋으신 친구 예수. 이게 체험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 친구 천만 있는 것보다 이 좋은 친구 예수님 한 분 친구 삼아 평생을 살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탄원, 내가 억울하면 내가 풀어야지 누구한테 탄원해? 이 세상 내 탄원 들을 수 하나도 없어.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 내 아내도 내 마음 몰라. 나는 억울해.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누가 알아?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예? 자기 힘 있는 사람 자기 뺏가지고 의시되면 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탄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부에 피곤하시고 해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여러분 성도님들, 예?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적어 있으면 어떻게? 우린 하나님께 탄원해야지. 교회는 서로 맞잡고 싸우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탄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섬겨야죠. 예? 뭐라고 하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오늘 제가 묶인 것 같은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모씨도 있나요? 머씨는 없겠죠. 머씨는. 하나님, 머집사님이 미워 보여요. 하나님 미워 보여요. 하나님 제 마음 좀 풀어주세요.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안 그래 성도님들? 머집사가 미워 보여요. 목회 그만둬요? 목사가 사람 미워 보면 어떻게 목회하냐고요? 목사가 사람을 미워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최후 심판 때 7 봉인 중에 5째인이 떼질 때 이게 하나님 심판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아이디얼하게 막연하게 하면 우리 신앙 삶에 적용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마지막 예수 믿다가 우리가 순교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던질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데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작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가지 못할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평생을 섬긴 재단을 그냥 떠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그런 일 없도록. 평생 은혜 받은 재단도 한 사람 그 미운 마음 생겨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떠나고 하는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있어요. 2020년에는 우리 자주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목사님 만나면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에 이 육적인 싸움이 없어졌대. 만나야 싸우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싸움이 없어졌대. 교회가 요새 너무 평안하고 좋대요. 예,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예? 그래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인데 친해졌대. 주일만 오면 쌍욕을 하고 싸우던 그런 교회가 있대요. 제가 좀 다른 데로 지금 말씀 1부 때니까 1부 때는 이상하게 좀 다른 얘기 많이 다 연결이 되니까. 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자기 앞에서요 쌍소리를 하면서 싸운대요. 그 교회 전통이 돼 있대요. 한번 믿음의 그 어른들 대해서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 목회자 앞에서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깜짝 놀랐대요. 근데 교회 문 닫고 나서 싹 없어졌대요. 그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게들 반가워하시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던 교회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그 목사님이 얼굴이 확 펴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성도님들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답답함이 없겠어요? 사랑 성도님들, 우리 순교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여서 그 마음을 푸는 거하고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이 격차를 조금씩 줄어가는 거지 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내가 뭐 미운 마음 좀 든 거 그거 하고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탄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내 신앙의 삶에서부터 하늘의 그 은혜가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괴리감을 느껴요. 그 오늘 이 말씀도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무슨 언제 순교할 일이 있겠어요? 솔직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순교자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최후 심판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남성재단 일부 예배 나온 존귀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탄원하여 마음 푸시고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의 자리를 계속 정말 마지막 날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 재앙의 내용이 있는데 다섯 신이 탁 풀어지면서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순교자 그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탄원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만왕과 함께 어린 양 예수께 탄원하는 거. 주여 어느 때까지 이 피를 흘려야겠나이까.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이기서야겠나이까. 간절히 탄원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이 심판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결국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밤모섬에 다 갇혀가지고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그 목숨이 그 취급받던 크리스찬들 4대 짐승으로 경기장에 사자를 굶겨가지고 한 식구를 경기장 가운데 내놓고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다 뜯어먹게 하는, 왜? 예수 믿는 그 믿음 지킨 거,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통해서
우리 이 가치를 꼭 붙을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5째 이내에 담긴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탄원하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 순교자의 피를 언제까지 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의 세세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보세요. 뭐 하고 있나? 예? 신실한 크리스찬들 겁주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 그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 꼭 지켜야만 할 것,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신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이르시, 이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탄원하고 있는데 그 순교당한 핏자국이 있는 그 순교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잔돌부터 큰 돌까지 돌에 맞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우편 보지 않으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스데반을 사랑했던 그 주님, 그 스데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춤같이 그 옷은 피로 흥건한 옷, 잔돌부터 큰 돌까지 다 맞았죠. 피, 땀, 흙으로 더러워진 그 옷. 근데 뭘 본다고? 하나님이 그 스데반에게 흰 옷을 주시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계시록 말씀은 완전히 완성된 말씀이지만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 꿈결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이 하나님 보이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이시는 이 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한 번만 보면, 하늘의 은혜 한 번만 맛보면 우리는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냥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에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옷을 흰 두루마기를 다시 준, 흰 건 뭐 승리의 상징이,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 동시에 흰 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 예? 승리를 상징하고 칭의를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 또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걸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지상 삶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 때 깨끗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서 폄하될 때도 있고, 누군가에서 더러워질 때도 있고,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어도,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우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상을 보면서 내 더러워진 내 모든 옷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다가 오염된 내 모든 옷을 주님이 흰 두루마기로 깨끗하게 갈아입히. 여러분 그 김국하신가요? 가수 있어요. 타타타 부른 가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새 트로시아도 타타타, 그래서 그 가사가 중에 어떤 가사인지 아시죠? 나올 때 빨가벗고 나왔다가 갈 때 수의 하나라도 입고 가니 그 인생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게 타타타의 가사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빨가벗고 왔다가 수의 하나라도 얻어 입고 가니 그 인생 괜찮은 거 아닌가? 본전 찾은 거 아닌가? 아니 본전보다 더 찾은 거죠. 빨가벗고 나왔다가 수의 입고 가니 본전 더 찾.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아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 핍박, 답답함, 억울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마지막 날에 흰 옷으로 정말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흰 두루마기,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살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지는 동시에 잠시 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 잠시 쉬라는 이 단어를 히라보 언어로 보면 소생시키다, 회복시키시다, 또 원기를 회복시키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쉬게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잠시는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한 거.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교자 탄원을 들으면서 잠시만 쉬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니 네가 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고 정말 깨끗한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이 흰옷을 갈아입고, 네가 이 흰옷을 갈아입고 피 묻으던 벗어버리고 흙 묻으던 벗어버리고 때 묻으던 벗어버리고 내가 준 이 흰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빨가벗고 나왔다 수의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덧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잠시 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 격려의 말씀입니까? 계시록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14장 11, 1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안식이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쉴 날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제가 장례 예배 때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시 안식이고, 그 잠시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주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고, 그런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쉼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 삶이 아무리 수모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귀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가 이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에요. 그 우리는 뭘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24시간 그럼 죽어요. 내가 24시간, 25시간을 써도 내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무슨 그런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주일 지키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달려서 끝까지 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막 쪼개지고 무너지는 건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일탈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하게 저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쉼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마라토너가 오래 뛴다고 해도 극점은 42.19예요. 조금 더 가면 죽어요. 죽기 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쉼이에요. 이 땅에서 그 쉼을 연습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불안하고 어려울 때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의 은혜를 꼭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한 시간이라도 내 인생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데 이 영혼의 이 중압감을 벗어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 내일부터 또 인생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 수고로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그 쉼의 은혜를 꼭 우리는 누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저 예수 처음 믿을 때 제 인생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린 나이에 가정이 깨지고 살던 삶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중압감,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딱 하나, 죽는 것밖에 없겠더라. 왜? 누가 제 짐을 맡아주질 않아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는데 온 저희 집안의 걱정이 다 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분열이 오죠. 불안증이 오죠. 불면증이 오죠. 지금 몰랐죠. 막 천장이 막 무너지는데 지금 뭐 그 공황장애더라고요. 우울증이 오죠. 갑자기 오래지면서 천지만물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산에 가면 산에 달리고 싶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들어가고 싶고 호수를 보면 호수에 빠져 들어가고 싶고
전부 그게 어둠의 영의 그 유인이더라고요. 다 부르는 거예요. 예? 동그란 것만 보면 못 걸고 싶고. 예? 여러분 그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걸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예수 안에 맡겨짐이 있고 그 맡겨짐 안에 내 영혼의 힘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도 남성교회 그 제가 예배자의 가치를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설득이 없을지 모르는데 저 상황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부잣집 아들 점수 잘못 만나가지고 연대 가고 싶어서 연대 신학과 들어간 그런 청년 뭐 키만 멀쩡하게 커가지고 우리 처제가 제가 우리 저하고 사귄다는 얘기 처음 듣고 우리 장모님 조은자 원사님 말렸대잖아요. 이상한 전도사라고 키 많고 삐쩍 말라가지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뻐기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이상한 전도사라고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예? 갑자기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 머면 좋은 거예요. 걱정은 그대로 산더미 같은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 기간에 집이 없어가지고 돌아갈 곳도 없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랐는데 교회 머면 좋은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그 힘이 있고 중등부 교사하면서 힘이 그날은 잊고 지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좋은 거예요. 그거 가면 또 어둠이 깃들면 또 인생의 짐이 다시 오지만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 은혜가 생기니까 자꾸 맡기면서 가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지구상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죠. 좀 돈을 좀 더 많이 쌓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돈이 많으면 어려울 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인간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돈을 쌓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파라다이스 가서 있어도요 갑자기 우울한 게 인간이에요. 돈 없어가지고요 이 어려울 때도 불안한데도 일해야 되는 사람 불안한 것 같죠? 저는 그게 아니란 거 알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몸은 힘들어도 막 뛰고 하는데 돈 쌓아가지고 파라다이스 가서 그런 사람 갑자기 우울하고 인생에 어떻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권사님 목사님 제가 돈이나 좀 있으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하고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권사님 그럼 돈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오실 텐데 돈 없어서 권사님 돈 없어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은혜예요. 제가 아는 분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어려운 일 생길 때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들어가 계시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못 나오시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몇십 년째 앓고 계신 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쉼이에요. 전 예배의 시간이 꼭 그 쉼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다. 약속을 기대하는 희망찬 기다림이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시련이 닥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 우리가 폭풍이 불 때 우리가 폭풍을 제어할 수 없어요. 폭풍과 태풍과 해일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답답하고 지루해도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냥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쉼을 누리는 자가 폭풍이 지나간 후에 다시 환하게 비치는 그 하늘과 그 햇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조이 도우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완전한 사랑으로 보호받는다. 전 이 자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매 순간의 예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거예요. 이 안식의 은혜를 우리는 어려울수록 꼭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에게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여러분, 이단들이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수가 차기,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해요. 이건 산술적인 얘기야. 무슨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찰 것 같아요? 순교자의 피가 언제 멈출 것 같아요? 악이 멈추면 더 이상 순교자는 없어요. 때가 차면 이것도 지나가야지. 때가 오면 이것도 지나가야지.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순교자의 탄원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그 탄원을 갚아줄 때가 반드시 온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이 종말을 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볼 때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오지만 금방 옵니다. 선한 열매는 있지만 악은 끝장난다고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절대 사랑하는 성도이 어려울 때, 아유 저 사람은, 우린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좋은 마음 품고 사는데도 힘든데, 아유 저런 악한 사람, 세상 보면 저런 부조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길게 갈 것 같지만, 야 저렇게 쌓아놓고, 저 가정은 장막 좀 띄워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 가정은 자손 1000대만대 가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내 자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 가정 뭐 쌓아놓은 거 가지고도 뭐 1000대는 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 성도님, 너희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퍽 꺼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세상 부조리나 우리가 볼 때 답답한 일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참아내서,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는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끝을 보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성도의 인내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성도의 인내인 것이. 칼라일 목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된 영광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지속하는 인내다. 지속하는 인내는 지속하는 믿음이에요. 인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줘요. 참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참아낼 수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참아낼 수 있게, 참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터 스콧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성실하게 나가는 것은 고통 중에 인내의 교훈을 배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 봉인에 담긴 심판은 믿음을 지켜 산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3대 7중창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 지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명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악에 절대 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탄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아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왜요?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여러분, 제 얘기로 하고 여러분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목회를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내. 모든 걸 참아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탄원. 답답할 때마다 주여 탄원이 있어야 인내가 있고, 인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마지막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산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참아내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시고, 그때 허락하시는 우리 마음 평안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인생을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저희들 영혼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또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감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지만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아는 가정은 이 마지막 때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감사, 아버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저희가 정말 물 한 컵도 거뜬히 마시고 라면 하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종들이 아버지께 드린 이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남성재단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예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종들의 이름을 아버지 아시오니 마리아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명자들 절대 그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사명 붙들고 사명자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체험하여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남손께 세우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손께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아련히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또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태신자 작정 사역 및 새생명 축제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최대한 지정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토요 자가 점검표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신의 자석 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계속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사님들의 영상 편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명현 선교사님의 영상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간다 이명현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는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고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생각하시고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지난 7, 8월 2달 동안에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동했고요.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에 돌아가서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명영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각 교구별 2021년 교회 요람에 대해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46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중보기도함이나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쓰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정교인 성경 쓰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기간 안에 성경을 필사하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 언택트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언택트 중보기도 모임에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언택트 소그룹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인생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약함으로 치료관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손길을 아버지 아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손, 저 귀한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그 인생, 육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료관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다 맡겨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아나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원세를 선포하며 나길 원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모든 어둠영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종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멀리 멀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성령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탄원을 아시고 그 탄원을 들으시고 탄원을 갚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도 이 예배당에 나와 또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남성 공동체, 존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